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더크로스 처치 다음 세대 예배팀 레비스탕스입니다. 네, 오늘 전국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 라이저 베프티스트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 수없는 원수 앞에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음을 감추 있고 복음을 감추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개가 부르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개가 부르라. 십자가 군병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군병들 믿음의 손은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이날에 적절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Come on!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름을 높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무리를 위해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더욱더 가까이 임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할렐루야. 온 땅과 온 하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대주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만유의 주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인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책의 백성들인 침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 각 분야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일에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그 선봉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11일째 진행 중인 영혼의 축제 라이즈 업 팹시스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 접속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대한민국의 3,500여 침례교회가 오늘도 믿음과 성령님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침례교회 전체가 기도로 살아나는 침례교회로 우뚝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종 박호종 목사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떨며 순종하겠나이다.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확히 말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정확히 알아듣고 거룩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즈 베프티스트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합시다. 지금 기도해 주신 분은 경기연합회 상임회장이신 이병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특송하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특송은 더 크러치 처치의 레비스탕스 멤버인 길라윤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은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 하면 그때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2.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소서.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영역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3. 특별히 평등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등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평화적 관계 회복을 통해 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특히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한 구애의 손길들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구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2천만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5. 정부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한 단계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금 정결케 되고 영적,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여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와 명예, 세상의 정욕에 빠진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2. 교단 3,500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섬김의 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 침례교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며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고 처리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불꽃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4. 교단의 12개 기관들이 비전을 품고 사역하게 하시며 기관이 세워진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라는 제목으로 더 크로스처치를 담임하고 계신 박호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현장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희 침례교회의 이 현장과 또 각 처소와 각 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연합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것, 특별히 골방에서의 중보자들과 그런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계시록으로 뒤로 넘어가 보면 골방의 기도와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오히려 마치 계시록 5장 8절, 8장 3장을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연합된 기도의 운동,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 또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부흥을 준비하는, 선교의 완성을 앞두고 큰 부흥을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GNP 만불이 넘어가면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유럽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놀랍게 청교도들이 세웠다는,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도 GNP 만불이 딱 넘어가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도 8688이 끝나면서 GNP 만불, 12,000, 13,000, 15,000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9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멈췄을 뿐만 아니라 제가 90년대 중반에 학부를 마치고 조금 뒤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신대원을 마칠 때쯤, 이제 전 신대원 98년도에 했는데, 신대원을 마칠 때쯤에 교계의 목회자 모임에 가면 그냥 공공연하게 한국교회가 1%씩 준다, 아니다 2%가 준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을 마칠 때쯤 2000년대가 되니까 뭐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교회 이 세태기를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때에 막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동역자들끼리 모이면은, 아니 우리는 목회 시작도 안 했는데 세태기 망해가는 시기를 막 운운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했죠. 정확하게 GNP 만불이 넘어가면 그랬어요. 유럽이 그랬죠, 영국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우리 한국 사회도 GNP 만불이 딱 넘어가니까 성장이 멈췄다고 그러더니 멈춘 것을 넘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세태기란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GNP 만불이 넘어가면 교회의 성장이 멈출까요? 기독교가 사조인가요? 기독교가 트렌드인가요?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특별히 무신론적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 뭐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뭐 그런 말을 하냐. 원래 무식하고 춥고 배고프면은 뭐 지푸라기라도 다 붙잡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종교가 다 발전했다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숩고 경제적인 게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종교가 쇠퇴했고 기독교도 그것 중에 하나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까? 근데 GMP 만불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추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식하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기독교가 올라가다가 정확하게 이게 어디 한쪽에서만 그랬다 그러면은 거기에 특수성이다 이럴 텐데, 정말 소위 복음의 촛대가 옮겨갔다고 하는 복음의 서행운동이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여정이요, 놀랍게도 GMP 만불하고 같이 움직여요. GMP 만불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종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고, 또 사회 경제 면에서 굉장히 발전하니까 굉장히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다양해져. 그런 사회 현상과 함께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GMP 만불벽에서 항상 멈췄거나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죽을 건지 살 건지 망할 건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1%씩 준다, 2%씩 준다, 2000년대 들어가서 한국교회 세택이라는 말을 쓴 그때부터 약 20년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다행히 답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독교 굉장히 준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줄었지요. 몇 년 전에 대선 직전에 몇몇 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독교 인구가 아직도 1000만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950 몇만 명이 나왔어요. 이 통계를 보고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놀랐어요. 아니 기독교 다 망해간다며, 저것들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들이 놀랐습니다. 아, 우리 아직도 이렇게 많어? 많아요. 왜 교회 숫자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통계가 다른가? 소위 안나가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 150만에서 200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 100만 명이 또 늘었다 그래요. 약 300여만 명 가까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11조 보내고 자기 감동 오는 것에 헌금 보내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도 가나안 교인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근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못 정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 설교 저 설교 의미 있는 곳에 헌금을 보내다가 정말 어렵게 저희 공동체로 발을 옮긴 지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소위 안나가 교인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극단으로. 하나는 진짜 날라리들입니다. 기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교회 때려치고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고 아직 기독교를 못 버리고 다른 종교를 못 택하고 있는 사람. 근데요, 놀라운 건 절반 이상은 너무 좋은 신자들이에요. 정말 헌신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 교회에서 빵 터져가지고 저 교회로 갔더니 그 교회가 또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공동체를 정한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150만에서 이제 코로나 시즌에 300만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GMP 만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는 경제 수준, 학문적 수준, 국민들의 혜택과 의식 수준에 의해 줄어드는 종교라면 이건 트렌드이거나 사조이거나 이건 여러분 종교일 수 있어요. 다시 묻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3,500여 침례교회가 지금 각 처소와 각 교회에서 함께 연합기도를 하면서 Rise Up Korea, 아니 Rise Up Baptist, Rise Up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단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때에 집중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 귀한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역자들이 함께 시간을 구별하고 정말 많은 스케줄들을 다 포기하면서 이 연합기도회를 끌어가는 이 귀한 자리에 주님 어느 말씀, 어느 본문을 나눌까요? 고민을 했겠지요.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해프닝과 같은 본문입니다. 해프닝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하고, 근데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때는 그냥 해프닝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 버린. 근데 가끔은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도 해프닝으로 끝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본문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이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시차가 굉장히 커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입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1장은 소위 우리가 고난지간 7주간을 보낼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난리를 치고 들어온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딱 입성하자마자 벌리신 일,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예수교대 엔타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27장, 8장 십자가로 돌아가셔요. 시간대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3년차 혹은 3년 반차 공생애 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두 본문의 사이를 놓고 그냥 어떤 부분들은 뭐 문서 편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수적인 많은 학자들은 이건 두 번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두 번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 때 성전 성화 사역을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기 위한 마지막 3년차 혹은 3년 반차 사역 때 들어와서 또 한 번 성전을 들러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님 소개가 딱 끝났는데 여기 올라오자마자 강대상을 확 밀어갖고 우당탕 떠리키고, 모니터는 왜 이렇게 비싼 거 써? 그러고 일일이 떠리키고, 컵을 그냥 발로 찼어. 그러면 아마 3,500개 침례교 교회 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장한 우리 사역자들이나 스태프들이 달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듯이 저 두 팔을 이렇게 잡지 않을까요? 저 목사가 갑자기 귀신 들렸나 보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제가 지금 비유로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거에 조금도 과장되지 않을 만큼의 충격적인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돈통을 들러 엎었어요. 비둘기가 바닥거리고 양이 뛰어다니고 돈통이 쨍가릉거리고 그지들과 애들은 동전 줍고 막 그 비둘기 주인은 비둘기 잡는다고 후다닥닥거리고 양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두 번 하셨다는 거죠. 공생애 첫 예루살렘 방문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와서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끝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과 같은 극단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만 밀러 떠리켜도 집에서 주무시던 분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냥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이 강대상 밀어 떠리키면. 이런 행위를 하셔서 온 유대가, 온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다 집중해서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뭘 하려고 저런 일을 행했나 하고 행하신 일이 이 일이.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실까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 전체에서 유대교 종교 건물인 성전, 오늘 예배당,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더더욱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에요. 예배당, 기독교 종교 건물에, 유대교 종교 건물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체성을 먹여준 유일한 본문, 구약의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 성전을 다 들러엎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주목하여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나자, 이 코로나 시즌에 눌려있지 말고 우리 깨어나자, 일어나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 말부터 특히 신대원 때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뭐에 뺏겼냐면, 제가 그때 침례교회 성교부에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도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부산, 광주, 대전, 서울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수업하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가끔은 기차에서, 아니 남들 편안하게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도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 인력을 좀 더 확보하고 또 기도 시간에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아유 이제 신대원은 서울 쪽 어디 해, 이런데도 굳이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대전으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아니 왜 난 전국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 이러면서 한때 부흥을 엄청 외쳤어. 조교파적으로는 어게인 1007이라고 하는 조교파 청년연합 운동에서 어쨌든 부흥을 보자, 부흥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내 몸을 던졌습니다. 부흥. 그래서 저는 작은 사이즈의 부흥, 중간 사이즈의 부흥, 여러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고, 부흥의 언저리에 그 부흥을 보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은 게 뭔지 아세요? 부흥은 부흥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부흥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와요.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믿습니까? 다시 그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까? 1907년도 부흥을 경계로 해서 어게인 107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전국에서 27개 교단들이 그냥 부흥 기념운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끝나면서 부흥 얘기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부흥이 2007년도에 100년 만에 꼭 100년 때 온단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흥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에 올 이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단이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어느 교회 혹은 어느 지방에 혹은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단의 일어남과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이때 이 기도회를 통해 다시 라이즈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실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누고,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때 격려 서로 받으면서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 보자고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할까?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교회 개척운동, 다음 세대, 나눔과 섬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우리 많은 것들을 이때 선포했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중요한 말씀과 지혜와 계시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이 드라마틱하고 절대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액션과, 그리고 이 액션 이후에 선포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에 벌리신 이 해프닝이요, 저는 예수의 시작과 끝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성장 과정이 7살 때부터 저희 누님의 친구 그 동네 주일학교 반사, 그때 반사라고 그랬어, 교사를. 반사의 손에 붙잡혀서 7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후세계, 인생을 산다는 게 뭔가를 어려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DC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간사님의 손에 맡겨져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때를 정확히 알아요.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진지한 도전을 아무도 안 주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 수련회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집에서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고2 2학년 여름 그 순간부터 저는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고2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면 집회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왜 웃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보니까 제가 6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아들 귀한 집안에서 딸 나다가 안 날래다가 실수로 생겨가지고 난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지고집대로 살았는지요. 얼마나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때를 쓰는 거 안 되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면 누가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양육을 받다 보니 로드십을 알게 되고 서벤트십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생애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안 믿는 집에서 자라고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올라가는 그 여름부터 그 수련회 끌려가서 예수 만난 2학년 2학기 올라가는 그 1년 동안을 평생 놓을 걸 그때 다 방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한 발짝 물러서 보니까 왜 이렇게 1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나 봤더니 아버지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 안에 허무함과 공고함을 또 목적이 상실해버린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그 사춘기 때의 방황이었어. 근데 고2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임재 뭐 이런 걸 몰랐으니까 눈 뜨면 이 예수님이 혹시 떠날까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야. 한 30분 1시간씩. 학교에 점심 때 3교시 때 밥 먹어버리고 4교시 때 학교 밖에 나가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요 예수님 떠날까봐, 그 임재와 이 샬롬이 떠나갈까봐 나는 그게 어린 마음에 예수님 떠나가는 건 줄 알고 막 기도해서 이 안에 평강과 샬롬이 있으면 아,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은 집 앞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교회 가가지고요, 예수님 또 떠날까봐 저 자고 일어난 동안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 유스 시절에 이미 평균 4-5시간씩을 본의 아니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조금 배우게 되고 기도를 맛보게 되고 기도에 대한 강사가 되기 시작했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고 기도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2번에 걸쳐서 성전을 뒤집은 이 사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제가 아마 질문하면 크게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까? 네. 우리의 베스트 티처가 되고 최고의 모델이 되고 최고의 우리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이요,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 사건 말고도 40일 광야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낮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40일 금식을 했나.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선 일교차가 20도 30도 왔다 갔다 하는
밤에는 저도 그 광야 체험을 해봤거든요.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들 듯한 그 광야의 추위가 와요. 낮에는 뜨거울 때는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할 만큼 40-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 그런 일교차에서 40일을 금식했다.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어떻게 마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기도를 진지하게 했는지, 그게 엘리야식 기도인데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여인이 애를 낳을 때 힘을 주듯이 이렇게 엘리야가 그 씨름에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기도를 진지하게 했는지 두 다리 사이에 다리를 쳐박고 씨름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모세혈관과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흘려서 뻘건 피땀이 나오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의도적으로 제자들 조만치에다 놓고 그 중에 수제자 3명은 돌 하나 던질 거리라. 돌 하나 던질 거리면은 지금 청중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더 가까운 거예요. 돌 하나 던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얘네들 졸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돌 하나 집어갖고 이렇게 툭 던져서 깨울 거리. 아마 제가 이 정도에서 여러분 정도의 거리를 돌로 깨우려면은 짱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깨우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때려 죽인 건 아니고 요만한 돌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깨울 거리니까 아무리 멀어도 모니터 피고 요 3번째 정도.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갔던 이 길을 따라와야 될 너희들, 내가 올라갔던 십자가에 올라갈 너희들, 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순간에, 나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어떻게 이 십자가를 돌파했는가를 너희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적 액션 아니겠어요?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시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흐르는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여주신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모델.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저도 제자 훈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닌 양육이 뭔지를 알고 자랐고, 지금도 저희 공동체는 사람 키우는 것이 최고의 남는 장사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핵심 스태프들은 평균 저하고 25년 차 함께 중학교 때 만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내가 방황한 것처럼 방황하는 아이들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보여줬던 이 액션, 오늘 이 성전을 다 들러엎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의 집이다. 저는 오늘 이 3,500개 우리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집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단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교단 아니겠습니까? 도슨 토론트맨이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그걸 캠퍼스로 가져간 게 내비게이터가 됐고, 많은 성도 단체들의 성경 공부의 모델이 우리 침례교단에서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오늘 우리 침례교단이 이미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탄탄하게 잘 갖춰진 이후에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며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요, 예수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토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선상수훈에서도 가장 큰 볼륨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설교입니다. 예수의 캐리그마와 디다케 중에 대부분의 예수의 캐리그마는 다 기도 설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이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기도의 집 되기를 소원한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동산 가치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건물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총들, 이게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며 터지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귀신 나올 것처럼 썰렁하게 있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모일 수 있다는 즐거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축복,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끝나면, 아니 끝나기 전부터 하나님, 저희 3,500개 침례교회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왕왕왕왕 기도하는 소리,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21세기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여전히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침례교단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의 회복, 성전의 본질적 선언을 행하시면서 이 성전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 이 놀라운 행위를 행하시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13절 선언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니 다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 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모여있는 그 공간이 기도의 집이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한번 있는 곳에서 받아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의 시작과 끝이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40일 동안 확실히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곳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 놀라운 치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벌써 한 4년 차 돼가셔요. 원래 저희 교인이 아니고 저희는 24시간 예배당을 오픈해놓고 24시간 예배팀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엔터 영역에서 열심히 했고, 어떤 스타를 아시아 투어 시키면서 미주 투어 준비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미주 투어 준비하면서 비즈니스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뇌 종양이 몸에 꽉 찼을 뿐만 아니라 4개의 불치병을 한 번에 받고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동체에 왔을 때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었고, 머리는 손도 못 댈 만큼 종양이 꽉 차서 그냥 병원에서는 잘 살면 2-3달,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5달 살 겁니다. 수술이라도 한번 받고 죽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손도 못 댄다고. 그래도 한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결단하시라고. 청각, 시각, 구각, 이 언어 영역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고. 너무 성질나서 병원을 엎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너무 두렵고 현기증만 나도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데, 어느 분이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서초동 한가운데 가면은 그냥 24시간 찬양해주고 기도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공포감이라도 덜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와서 거기 앉아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죠. 6달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6달째 되면 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6개월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희 공동체 거기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묻고, 혹시 내가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 여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고 병원 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저희는 외부인들하고 뭐 이렇게 기도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근데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히고 재밌어서 놀라워서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자기 원래 2달 전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이번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의사가 진짜 깜짝 놀라면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지금 4년차 살아 계시는데 1년 반째 됐을 때 저희 부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내용이 뭐냐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고 계속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1년 반째 사는데 아직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다고, 비즈니스 다시 복귀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난 건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다 같이 목도한 건데, 한 어르신이 기자로 평생을 보내서 기자를 한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입수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계속 살아가시다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척추가 녹아들기 시작하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영국에서 최고의 카메라 아티스트인데, 영국의 무비스타들이 다 그분에게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그 영국에 집회 갈 때 참여했던 형제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척추 3개를 끊어내고 거기에 인조물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무신론자인 아버지를 강제로 질질 끌고 이제 수요일날 수술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께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고 수술합시다. 그래갖고 질질 끌고 오는 그날 제가 기억이 나요. 막 웅성웅성대서 뒤를 돌아봤더니 얼굴은 새까마시고 막 몸은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산송장 같은 분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일일이 질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 끝나면 바퀴 4개 달린 걸 배에다 깔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날 월십이 끝나고 말씀이 끝날 때 그 양반이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년 반 뒤에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누가 안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집이,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은 특별한 은사 사역이나 은사가 있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로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기도의 집 됐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아이들도 뛰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신약으로 바꾸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는 말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오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고 본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본질적 신앙이 깨어나는 거예요. 종말적 신앙이라는 건 꼭 이단이나 신천지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85%가 종말론이다 보니까 아예 우리 종말론이 없어졌어요.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15평에서 목사님 교회 왔는데 20년 결과 45평 되었습니다. 땅의 것 측정하고 땅에서 만족 누리고 땅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가르쳐도 어쩔 수 없는 세속주의,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안주, 든든히 쟁여놓은 재산 때문에 샬롬이 유지되고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 의식이 아니고 예배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삶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늘의 가치가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침례교단의 건강한 종말적 신앙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6.25 때 불타 죽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말로는 천국 얘기하지만 땅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늘 그러지만 나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반무신론자적 기독교인들이 제일 어렵다. 반무신론자예요. 다른 영적인 데 관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지옥신앙 같은 반무신론자적, 마치 철학같이 변했고 그냥 무슨 윤리도덕 듣는 것 같은 우리의 예배로 변해버린 이 시간들.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 영이 깨어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됐을 때 본질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깨어나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18편 이전의 말씀과 같이 젖먹이와 아이들의 입으로 원수를 대적한다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여러분요,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막 세택이니 뭐니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냥 그걸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요, 본질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답입니다. 그런 세미나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가보면 그냥 결론은 본질이야.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20년 동안 외쳤더니 본질이 반질이 돼버렸어요. 본질, 본질, 반질, 반질, 본질, 반질. 본질을 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3,500개 우리 강단 중에 예수가 본질이고 말씀이 본질이고 십자가 얘기 안 하는 데 있습니까? 그럼 이단이지. 오늘 여기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 애들에게 뭐 드라마 얘기해주고 만화책 본 얘기해줍니까? 우리 말씀 전하잖아요. 본질 전하잖아요. 예수 전하잖아요. 그렇지요? 딴 거 말하는 분 있어요? 딴 거 말했더니 애들이 들더라. 그게 다른 불이고 그게 다른 영이고 그게 다른 힘인 거지. 우리는 예수로 승부를 봐야 되고 십자가로 승부를 봐야 되고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희한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한한 일, 예수가 행한 일과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희한한 일을 예수가 하는 걸 보고 예수를 주목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예배하고 10대 20대 애들이 예배를 길게 드려도 여기 진짜가 있더라, 거기 가면 생명이 있더라, 이런 곳에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어디는 십자가 얘기 안 하나? 어디는 예수 얘기 안 하나? 여러분, 이 본질이 반질이 되지 않고 본질이 본질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복돼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골다공증을 살짝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뼈가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슬쩍 말씀을 드렸다가 그 뒤로부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아주 그냥 하여튼 까나리 젓갈부터 시작해가지고 멸치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칼륨 드시라고 저희 집이 바닷가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골다공 알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칼륨이 없어서 골다공증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뼈에 전달해주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비타민 D가 없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칼륨을 많이 먹어도 다 똥으로 싸버려요. 이게 뼈로 들어가서 뼈가 되려면 비타민 D라고 하는 전해질에 의해 그 필요한 것에 전달이 돼야 돼요. 딜리버리의 문제. 복음, 예수, 십자가 얘기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이단이죠.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뼈로 전달돼서 칼륨이 돼서 튼튼한 뼈가 되기 위한 그런 전해질,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 여러분, 다 들러 엎으셨어요. 양 풀어놨습니다. 비둘기 날아다니게 했습니다. 그거 거기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거 다 재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단에서 혹은 저 부엘셀바에서 재물 바친다고 양 끌고 오다가 양이 발목을 다쳤어. 양 끌고 오다가 털이 한 주먹 빠졌어. 그런 거 못 바쳐요. 흠과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바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려면 여기 와서 사갖고 쓰는 수밖에 없어. 오죽하면 재물이 들어오면 양의 문이 다 있겠어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을 잡는데 왜 잡고 있는지 몰라요. 수만 마리의 양을 해마다 죽이면서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같이 전 세계에서 예배가 많고 설교 시간이 많고 이렇게 모임이 많은데 점점 그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 된다는 것은 본질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본질이 예수 십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오늘 그들의 생명 안에, 그들의 영 안에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예수로 붙잡고 말씀이 말씀으로 오나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전해질과 같은 신앙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기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마당은 예수라면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소를 안 갔는데 지성소만 타령하는 건 그 가짜 지성소이거나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성소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7 등촛대 촛대 성령을 상징하는 메노라가 있는데 이 3가지가 하나 돼서 전달될 때 지성소가 열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뭘 회복해야 될까요? 말씀 정말 많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신학을 수출할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왔고 제3세계에서는 미국보다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100년 안에 엄청난 선교 역사를 보여준 열매가 있는 신학을 하겠다고 일리 몰려오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나요? 돈? 아직까지 한국에 돈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있어요. 인프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뭐가 없을까요? 우리 뭘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오늘 Rise of Baptist, Rise of Local Church들, Rise of Personal, 한 개인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 오늘 이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해프닝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되는 예수의 이 위험스러운 해프닝 같은 이 액션 속에서 오늘 이 기도회를 끝내가며 말씀의 교단인 우리, 선교의 교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께서 공생의 첫 시간, 공생에 마칠 때 성전을 한번 들러엎으면서 이토록 간절하게 이 어마어마한 시각 효과까지 보여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오늘 기도의 회복. 우리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건 열방에 이렇게 다니다가 열방의 선교 이렇게 리더십들을 만나다 보면 한국 목사다 그러면 코리안 패스터다 그러면 기도를 물어봐요.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해. 니네 민족을 바꾼 기도를 알고 싶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께 사실 살려고 했는데 책 선물 받았거든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요즘 대부분의 책 제목은 응답받는 비결, 왜 당신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나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응답에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장 예수의 기도에 대한 설교 신학을 다 읽어보세요. 응답에 초점 맞춰 있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저희 침례 교단의 기도가, 이 기도의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넘어 역사하는 기도, 응답을 넘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응답을 넘어 운명을 바꾸는 기도,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저는 24시간 교회를 오픈하면서 예배팀과 중보팀을 섬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쪽지를 주고 가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30m 간격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이 발에 걸리는 게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할 줄 아는 분들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할 곳이 없대요. 다 문이 잠겨 있거나 아니면 겨우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뒤에서 눈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 닫고 나가야 된다고. 그런 데다가 조금 소리를 내서 주여 그러면 와서 어깨를 툭툭 친대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요. 그러고 거기다 또 방언의 은사까지 하면 끌려나간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기도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기도할 곳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천국의 기도꾼들이 기도할 곳이 없다 찾다가 열려있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열린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곳. 딱 들어갔더니 눈물이 나오면서 막 회개가 터지면서 기도가 된대. 기도할 곳을 찾다 열려서 들어갔더니 기도가 되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인데 나오면서 간판 봤더니 그게 다 침례교회더라. 부산에 가도 침례교회, 전라도에 가도 침례교회, 충청도에 가도 침례교회, 이 수도권에 열려있고 기도가 되는 곳 가보니까 다 침례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교단, 그 위에 뜨겁게 기도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중에 작동하고 본질적 신앙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춤을 추며 애들 예배 드려 올려온 부모들 전쟁해야 되는데 지발로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다음 세대가 오늘 앞전에 우리 손석원 목사님 말씀처럼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다음 세대, 춤추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팀 나오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콜링하며 함께 합심 기도하고 싶어요. 첫째,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 얘기하면 왜 은사주의, 복음주의를 얘기합니까? 기도를 강조하면 왜 케리스메릭이야? 펜타콜스야? 이렇게 묻습니까? 그러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 복음주의입니까? 그 누가 갈라놓은 도식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느 교단의 멘토이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 기도 세미나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도 안 하는 것일까요? 못 하는 것일까요? 묻습니다. 기도 여러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콜링,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시작과 끝을 기도에 투자하셨던 시간대별로 예수의 시간을 보면 3분의 1이 기도에 드려졌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 붙잡고 우리 주의 종들이 지쳐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에 올 때까지 기도에 씨름하는 중보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그 뜨거운 교회, 들어오면 기도가 되는 교회, 들어앉으면 죄인들이 저절로 회개가 터지는 교회. 옛날에 한국 교회는 죄인들이 갈 곳 없어 문 열고 들어가면 왜 교회 가면 눈물이 나와? 왜 교회 가면 이렇게 죄가 떠올라? 이랬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졸려? 왜 교회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목통이 돼? 이런단 말이에요. 영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 중에, 오늘 유튜브 참여하는 목사님들 중에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경기도에서 와글와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이 말씀돼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이 도와드릴 거예요. 교단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함께 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도시의 영적 패권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시의 영적인 패권을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이런 소원 있는 교회, 주의 종들 일어나시고 오늘 중보자로 그 주의 종들을 바쳐주면서 내가 목숨 걸고 우리 교회 부흥을 볼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자리에 일어나 두 손 들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길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들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들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험에 기도하는 집들이 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주 예수님, 우리 침례교단 3,500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엎드리며 눈물이 쏟아지고 그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그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집들이 되어주소서. 오 주님, 3,500교회 침례교회에 오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 구하고 외치는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내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주소서. 하나님을 열리고 은혜의 빛들기 살아계시는 이 땅 교회를 기도하네.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교회들로 주님이 삼으시고 열리고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하시고 그런 영성과 되는 교회들이 되라. 주여 부르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들기 우리 사랑하는 3,500교회를 만나시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엎드리면 기도가 튀어지는 교회.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3,500 집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지역에 있는 우리 집례교회들마다 하나님 문이 열려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한 2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을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3,500 집례교회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전국 3,500개의 집례교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의 영적 용사들을 일으켜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숱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도임을 얻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두 손 들고 2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도래하소서. 우리 나라 족속 가운데 이 밤까지 밤낮을 부시는 예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물구하신 세대를 하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는 내일 마지막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치료하실 것입니다. 눌린 자들은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눌린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